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전체에 해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어리석게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을 구분할 수 없어서 자꾸 자신이 어떤 율법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비주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에 의해서 인본주의를 쓰므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계속 증가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느냐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겨자씨가 큰 나무에 숲을 이루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됐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그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라나게 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증거가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이 육신의 법에 묶여서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를 볼 수 없느냐면 육신의 법에 묶여서. 그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누룩 한 덩어리와 같다. 이 누룩은 전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게 될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밀가루의 반죽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근데 자꾸 육신의 법에 묶이니까 육신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에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밭 가는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밭에 있는 큰 보화를 이미 발견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보화 중에 보화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쟁쟁거리지 마시고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누군가 여러분을 후원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실제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며요.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지식의 보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키가 점점점 자라게 된다고 안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쪽팔리지 않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영적 성장을 도와주시겠대요. 약속했어요. 오늘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육신적인 법에 묶여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론만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오히려 멸망받았어요. 간구한 것.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구했어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도가 실패하고 세상에 재앙이 당하고 전도자는 완전 패가 망신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신앙생활 복음 이해하고 기도가 진짜 여러분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는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사람이 지금 흑암 세력으로부터 묶여있는 상태라니까요. 이것을 안 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 없이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만 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를 건져내는 것이지 이 땅의 빌딩 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심한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심한 영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끊임없이 싸움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밟고 시작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지가 짐을 짊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소유하고 밟고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러면 응답 따라 나는 진행하면 사단의 부대가 사단의 성이
완벽하게 장악되어지는데 이건 안 하고 여러분이 자꾸만 육신의 법에 묶여서 육신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강한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만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운명 저주를 담당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요. 제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그 짧은 머리는 내가 혹시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짧은 잔머리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부터 여유로움 좀 가지세요. 좀 평안하세요. 아주 평안.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긴장감이 감돈다. 실제로 긴장감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십자가상에서 정말 끝내버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여유로움으로 긴장감이 사라진 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조급하단 말이지요. 응답도 조급하고 빨리 뭔가 시작하고 싶고 빨리 뭔가 지금 뭔가 빨리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떠버리니까 결국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육신의 법에 묶인 거예요. 마음의 법,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움직이면 굉장히 여유롭다니까요. 자, 신앙생활의 법칙만 알아버리면 된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의 법칙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완벽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면 너는 이 세상을 리더자로 끌고 갈 것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신앙생활의 법칙이 뭐냐? 강한 자를 무너뜨려라.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밟으러 온 만왕의 왕이다. 이제는 네가 그 이름을 사용해봐라. 여러분이 조급한 거, 여러분이 빨리 응답받고 싶은 거, 이것 좀 내버려둬요. 이런 건 나하고 알 바 아니요.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겠나이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육신의 법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말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방법. 신앙생활이 굉장히 여러분 법칙만 알면 쉽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7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빨리 한다고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몸부림을 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늘 공고한 사람이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제를 알아야 주제 파악이 빨리 되지요. 곤고한 사람이 뭘 해보겠다고 뭘 그래요. 해보겠다고 하는 그 사단의 성질머리 좀 꺾어요. 그러면 돼요.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단의 성질머리. 사단의 성질머리가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하나님 없이도 뭔가 야망을 꽃피워보겠다라는 것. 거의 그래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몸에 죄밖에 안 나오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말했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몸에는 왜 죄밖에 안 나오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다니까. 죄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니 그래 뻔한 거리죠. 응답 받자마자 그날로 아듀 그리스도. 거의 그런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솔직한 말로 나에게 지금 당장 100억이 딱 생기면 난 100% 아듀예요. 그리스도 일한다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에겐 뭐가 없느냐? 원색적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유일성.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0억 진짜 현금으로 딱 가지고 있다. 중에 뭐 20억도 뛰어넘었으니까 돈 앞에요. 안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유일성부터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 왜 죄밖에 안 나오느냐. 나는 자녀인데. 여러분 21세기의 세계를 장악한 게 뭐예요? 마약이요. 니코틴 마약, 알코올 마약, 히로폰 마약. 전부 다 지금 중독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약이에요. 21세기에는. 실제로. 한번 건드리면 절대로 안 떠나요.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맛을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구를 강타하게 돼 있어요. 이 마약이라는 것은 성질이. 그리고 고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장사 중에 장사가 뭐냐? 마약 장사요. 노력해서 끊어지면 막 의지로 깡다우로 끊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끊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된다 하는 사람들. 나는 해봤는데요. 하긴 뭐래요. 하다가 중간에 머물렀지. 우리 집에 마약 청소년을 하나 데리고 살았죠. 초창기에. 우리 집에서도 했으니까 걔가. 같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설이 없으니까 늘 이제 누가 하는 사람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매일 맥주로 이제 땡기는 거예요. 이제 마약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가져온 거 다 끊어져 버리니까. 술이 늘 취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냥 24시 체인점 같은 데 갖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캔 큰 거 하나 먹고 얻어맞고 몇 대 얻어맞고 캔 하나 먹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맞았어요. 한국에 와서도. 이 아이가. 누가 도와주질 못하고 그런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참 안타까웠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보낸 어떤 동기 있는 목사가 이 아이를 도와주면 이제 그쪽에서 좀 혜택을 볼 것 같아서 나한테 맡긴 거예요. 지는 이제 그 부모들로부터 뭐 존경도 받고 뭐. 그래도 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아가씨로 막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보내달라고. 내가 안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보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보냈는데 결국은 그 엄마를 살해했지요. 신문에도 났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상세기 문제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된다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정말 믿으면 오늘부터 마음의 법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자범죄, 자범죄에서 찾아오는 가문의 저주, 조상죄, 율법을 지킨다 해도 지켜지지 않는 또 문제가 따라다니는 이 문제. 자신도 이제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자기들이 이제 고립되어져 가는 문제.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망된 존재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쌌은 사망이다. 이 율법은 뭐냐? 죄를 알게 하려고. 네가 사망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걸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확정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 아멘 해야 되는 거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흑암 세력에 떠나가는 거요. 그런가 보네. 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어서 되는 일이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감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떠들기만 해요. 떠들지 말라니까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깊은 잠수 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바닷가 다 보이고 노리고 되면 돼요. 올라와라 그러면 그때 올라오면 되고. 그래서 깊은 잠수 속에요. 떠들지 말고 가만히 한 가지만 하고 있으라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능, 여러분이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만 조용히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미래에 가고자 하는 일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만히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 산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먼저 여러분이 인생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오순절날의 시간표가 뭐냐? 5가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개인 변화, 만남 속의 헛소리, 만남 속의 헛소리, 예? 만남 속의 헛소리요? 제발 사람을 만나면요 전화 통화를 해도요 핑계 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남 탓할 시간이 없어요. 남 핑계 댈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렸는데 무슨 남 이야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안 그래요? 근데 만나면 남 이야기, 만나면 남 핑계. 왜 일을 내가 못하는지 아냐? 저놈이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 오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틀림없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밥을 먹어도 커피를 마셔도 무슨 말을 해도 메시지가 어떻게 내 개인에게 성취되어졌는가?
여러분 굉장히 재밌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기능도 살아나고 그 전문성도 살아나고 그래서 경쟁자 없는 축복도 받고 그냥 자연히 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요. 잠수 탑시다. 뭐 가라앉아요 좀. 여러분은 가라앉는 존재지. 여러분이 솟아나면 죄가 솟아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으로 이 땅을 덮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리스도는 딱 눌러놓고는 그냥 뚜껑으로 눌러놓고 완전 우리 예수님을 압력밥솥에다 갖다 놓고는 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그래놓고는 또 힘 뺀다고요. 일단 애하는 빼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떠들지 말라니까요. 나는요, 여러분이 전도해갖고 왔다고 그러면요, 겁부터 덜컥 나요. 실제요. 나는 저 사람을 또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죽일 것인가, 겁부터 난다니까. 제자가 전도를 해갖고 오면요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막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육신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막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요 막 다리가 떨리고요 막 그래요. 나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족부터 일단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제 자반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거듭남이 안 되어지면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원수. 복음을 막는 원수의 체질로 있기 때문에 문이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막는 원수에서 해방을 받아버리면 가난의 문제의 저주는 끝나버려요. 복음을 막는 원수로 체질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핏값으로 산 이제 제자들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의 원수가 전도를 하러 다닌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조그마한 질병,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을 줘서 좀 빨리 네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마귀에게 건드려 놓고 해놓고는 절대 복음을 막는 회방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 징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외로. 믿으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 없는 할 수 있는, 육신의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자꾸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 사람들을 찔러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도 안 된다 이 푼수들아, 이 쪼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막 로마를 뒤집어 보겠다고 펄펄펄떡 그냥 뛰는 자들아. 로마서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막 엄청 뛰었다라는 말, 막 세계방 막 우리 것이다, 막 할렐루야, 막 펄떡펄떡 뛴 거예요 이게.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만 내 속에서 나오는도다. 17절 1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죄만 나온다. 장로님에게서부터도 끊임없이 나오는 건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다. 김 목사에게도 매일 얘기 나온다. 착각하지 마라. 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면서 2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고도 죄밖에 안 나오는 나를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예수 믿고도 죄밖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누가 나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밖에 안 나온다. 내 속에. 이걸 누가 건지겠냐? 이걸 누가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믿는 척 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렸으면 핏값으로 우리를 지불했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 보고 좋아만 해. 왜 버텨? 왜 버티기는? 나는 해결되어 싸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육신의 법의 야망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랬어요. 여기서 퀴리오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이 인생 전체를 몰고 가는 저주의 세력을 밟으러 오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하지 말고, 담배도 내가 끊으려고 하지 말고, 담배 피면서 그리스도 한번 해봐요. 담배 끊어놓고 또 열받아가지고 싸웠다고 또 피고, 술 끊었다고 그래놓고는 집에 가서 양주 먹고, 성질 뻗치면.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피고 싶으면 피고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럼 그거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 중한테 가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래서 길이 막히고 이것이 복음을 막는 원수라니까요. 결국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제발 옆 사람과 인사해요. 제발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열심 내지 맙시다. 차비 만들어요. 바깥만 나가지. 그리스도를 누리라. 이 말은 2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 사랑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부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왜 누려야 되느냐면 자신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못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내 속에 매일 죄가 일어나는도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싶은데 순간 돌출행위가 일어난다. 은혜요 그게. 그게 없다. 얄미운 놈이. 그건 고양이요. 언제 물을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끊임없이 죄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만 5분씩 기도하라는데도 순간 보면 2시고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밟고 누려봤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권능이 임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쟁쟁거리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열심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게 비밀이요. 아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래서 사업 이전에 뭔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성령 충만을 네가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세기 3장을 나는 이길 수 없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축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진짜 한번 영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법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육신의 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속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죄의 법밖에 없음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영적 싸움만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피부 속에 가까이 늘 와 있음을, 바울이 연약함 속에 사단이 와 있음을 발견하고 영적 싸움의 비밀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랑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